각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아침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4절 하겠습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좋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새로운 하루,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아침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채움받는 귀한 이 아침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세우신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아침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이신론 혹은 자연신론이라고 불리우는 신학 이론이 있는데요. 18세기에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던 이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했던 신학 이론입니다. 이 관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신 후에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신학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신론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 다양한 종류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신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은 그저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고통일 뿐일까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여러 사람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번민했던 이 질문과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 변증학자이자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쓴 책이 바로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이 책을 제가 20대 초반 끙끙대며 읽어 내려갔던 기억이 지금도 떠오르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인물은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한 복판에 지금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겨졌던 7 아들과 3 딸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도 질그릇 조각으로 긁지 않으면 도저히 가려워 견딜 수 없는 그런 참혹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욥기 1장과 2장에서의 욥의 모습은 다소 수동적이고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을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3장에 이르러 욥은 마음에 그동안 품고 있던 생각들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 본문에 나타나는 고통과 시련의 한 복판에서 그 고통에 대응하는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고통에 대응해야 할지 또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이 아침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혹시나 상처와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앞선 내용인 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욥에게 임한 고난과 재앙의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방문했던 내용이 언급되는데요. 이들은 막상 욥을 방문했지만 조심스러운 마음 그리고 민망한 마음에 감히 한마디도 그에게 말을 걸거나 위로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기 2장 13절인데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은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과 함께 밤낮 7일 동안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같은 가족끼리라도 자신의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 쉽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 한가운데 있는 욥에게도, 그런 욥을 바라보는 친구들에게도 고통스러운 7일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인데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본문 이 1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온 여러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을 묘사하는 표현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 독자들에게 이제 이어지게 될 내용, 곧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목하게 만든 것처럼 욥이 입을 열었다라는 이 표현은 욥이 이제 7일간의 긴 침묵을 깨고 입을 열고 있는 그 장면을 묘사하므로 이제 나오는 욥의 말에 독자들이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7일 만에 입을 연 욥의 한 말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당하는 이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출발점이 자신의 생일,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날에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는 욥이 어떠한 고통과 고난에서도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자신의 고난에 아주 처절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욥은 이제 자신이 태어난 날과 자신이 잉태된 밤이 차라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낮과 밤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날, 즉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사라지기를 바라는 이 욥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지금 이 욥의 고백 속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표현, 자신을 베었다 하는 그 밤을 저주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인데요.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4절과 5절에 나오는 이 그날이라는 표현은 사실 욥의 생일을 지칭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 구름과 흑암, 이런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 그가 지금 얼마나 깊은 어둠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낮은 주로 출생과 관련된 뉘앙스를 전달하고 밤은 주로 욥의 잉태와 관련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은 욥의 생일을 존재케 한, 즉 욥을 잉태한 밤에 대한 저주의 의미를 우리에게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6절과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날 밤이여 어둠이 그 밤을 사로잡았더라면, 그 밤이 한 해의 날에서 빠졌더라면, 그 밤이 어떤 달의 날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 그 밤이 잉태할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기뻐 외치는 소리가 그 밤에 들리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기쁨의 탄성을 지르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를 염두에 두고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 8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날이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특히 본문 8절에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나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또한 저주하시며 리워 야단을 격동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고대 근동의 신화와 관련된 주술사들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이 신화에 따르면 머리가 7개인 리워 야단이 잠을 깨게 되면 해와 달을 삼켜버리게 되고 그러면 일식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욥이 잉태된 밤이 빛을 잃게 될 것이고 욥의 생일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견해를 저희가 모두 수용하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어둠의 세력까지도 자기의 잉태와 출생을 저주하기를 바라는 그런 욥의 절망스러운 마음이 표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에서 자신의 생일을 반복적으로 저주하고 자신을 잉태한 밤을 부정함으로 그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지 우리에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욥에게 왜 인내하지 못하냐고, 혹은 왜 그렇게 자신의 생일과 잉태된 날을 저주하느냐고 감히 정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욥의 탄식은 고통을 정직하게 대면한 인간 본연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에게는 결혼하고 대략 5, 6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았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한 해, 두 해 시간이 갈수록 저희보다 나중에 결혼한 커플들에게서 자녀가 생겼다는 소식, 출산을 했다는 소식, 돌잔치를 준비했다는 소식, 그리고 둘째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릴 때면 저희 안에 솔직히 축하하는 마음과 더불어 어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고민하며 번민했던 그런 시간들이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수년의 고민 끝에 신대원에 입학하고 첫 학기를 보내는 가운데 저희 가정에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아이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 초기 심장 소리를 들으러 병원에 방문했을 때에 저희 부부는 그 선생님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소견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아기의 심장 소리가 지금 조금 약한 편이니 일주일 있다가 다시 방문해서 들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사실 의사 선생님의 그 말씀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사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감히 여쭤보지도 못하고 황급히 병원 문을 나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병원에 방문하기까지 일주일 동안 잠에서 깨어난 아침부터 다시 잠이 들 때까지 제 아내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저는 당시 신대원 첫 학기를 마치고 방학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아직 사역도 시작하기 전이라 꽤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울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함께 울고 또 때가 되면 밥도 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부에게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6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인생 가운데 절망과 낙심을 예외 없이 경험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절망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 안에 그 상실한 마음, 우리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며 정직하게 표현할 때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채울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탄식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처절한 고백을 모두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잠잠히 주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어떠한 종류의 고통과 고난 앞에서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욥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4절에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는 이 빛과 어둠이 서로 대비되고 있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빛은 생명과 출생을 의미하고 어둠은 죽음과 사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 욥은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이라는 표현과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이 표현 사이에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욥을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욥이 태어나던 날이 깜깜했을 것이고 빛도 비춰지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그날 그는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범사에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날이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어둡지 않았고 빛으로 채워져 있었으며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욥 자신이 태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빛과 어둠의 대조와 그 안에 기술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욥의 그 섭리에 대한 인정은 욥의 현실과 맞물려서 우리에게 역설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욥은 분명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처럼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그 한복판에서 만약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은 그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이며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자녀를 기다렸던 6년의 세월이 저에게는 특히 제 아내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서 때로는 아무 의욕 없이 지낼 수밖에 없는 제 아내를
바라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남편으로서 한없는 무력감을 수없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을 다 지낸 후에 저희 부부는 세미너리에서 혹은 인간관계 가운데, 이웃 가운데 저희처럼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기다리던 그런 부부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을 만날 때마다 저희 안에 드는 작은 소망은 우리 가정과의 교제가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귀한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희 안에 든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그 한복판에서 그 인생의 참된 의미와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고통을 주님 앞에서 토로하는 것이고 그 결국은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던 이 욥과 같이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삶의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저희 모두를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마주한 그 고통 가운데서 그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욥의 모습을 통해 고통과 고난에 무력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아픔을 마주하고 나의 슬픔을 토로하는 것, 그것 역시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아파하며 신음하면서도 우리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상실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 모두에게 새로운 하루 또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순간순간을 선하신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